오늘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의 말씀 가지고 인생의 최대 행복 단어, 기쁨, 인생의 최대 행복 단어,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신앙인은 반드시 좋은 것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주어져서 얻어서 행재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은 어쩌면 유치원생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경제적으로 아직 문제가 있고 몸에 병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알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힘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국 선교사가 한국 목사님께 질문을 하더랍니다. 한국의 교인들은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교회 오기 전까지는 바깥에서 명랑하게 얘기하고 웃다가도 교회에 들어서기만 하면 왜 갑자기 어둡고 우울해집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은 대답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자 한국 교인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서자마자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는 웃으면서 그러면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잊어버렸나 보군요 하더라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무거운 십자가만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늘 십자가만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종국적인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 일들이 해결되면 참 기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먹은 결과 벗었음을 부끄러워했다고 했지요. 사탄은 내가 갖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전신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박사학위도 받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박사가 됐다고 해서 자신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장관에 오르면 국회의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고 나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고 고민이 많은지 말로 다 하지 못합니다.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근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소중해 보이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은 잠시뿐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잠시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호칭을 받지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순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오늘 죽는다고 해도 두렵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재물이 생기는 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뻐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는 것.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마칠 때쯤에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위대한 백성으로 보였습니다.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주님의 일로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의 일로 기뻐하는 사람. 그가 진짜 백이 아닐까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최대 행복 단어는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6절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요. 에피에이케스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킨다. 영적인 인내를 가리킨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호의적인, 다정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관대한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관용은요, 내가 손해가 있고 역경이 있고 많은 도전과 대적이 있으나 흔들림이 없음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이런 태도를 모든 사람, 즉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라든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말라. 믿음에 굳게 서서 환경을 이긴 변함없는 신앙을 보이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환경을 이긴 변함없는 신앙을 보이라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종류의 감정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감정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염려일 것입니다. 사람의 염려는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겨나게 되지요. 그 염려의 결과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만족을 빼앗아가는 것만이 아니고 무서운 암적 존재와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염려가 뿜어내는 독소로 인해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염려할 일이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기도 제목, 공급기다. 이게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려는 기도 제목 공급기다. 염려가 있느냐?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그걸로 선포를 하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연락된단 말이죠. 염려는 또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염려는 누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준다는 것이다, 주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가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회복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전염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병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염려는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각종 염려는 자신이 원치 않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앞에 놓고서도요, 어떤 이는 크게 염려하면서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초연하게 잘 극복해 나간단 말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6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독소 같은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특효약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래요? 바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전제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늘 평강을 달라 기도하지만 평강을 믿고 맡긴 사람에게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믿고 기도했으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평강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열매가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생의 최대 행복 단어는 기쁨이다. 이 기쁨을 이루어내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